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을 담은 목소리가 삶의 현장 곳곳에서 들려와야 하는데, 그보다는 당장 직면해 있는 코로나19 감염증 사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가슴 아픕니다. 연초에 시작되었던 코로나19 감염증이 축소되기는커녕 오히려 확산되어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는 현실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감염증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앓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세상에 신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야 하며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미련하고 나약하고 죄 많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더라도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밤 산책을 나갔다가 달빛 아래 노랗게 피어있는 달맞이 꽃을 보았습니다. 어두컴컴한 구석에서도 환하게 피어 그윽한 향기를 피워내는 달맞이 꽃을 위쪽에서 아래쪽에서 사방에서 찍어 스마트폰에 저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문득 들었던 생각이, 우리의 삶이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있어서 그 고난과 역경의 삶들을 살아내듯이 저 달맞이꽃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주어진 삶을 고즈넉이 최선을 다해서 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저마다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라본 달맞이꽃은 더 한층 아름답고 숭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나무가 싹을 틔우는 봄을 기다리고 논밭이 새 생명을 품고 자라게 할 봄을 기다리듯이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생활하고 서로 도우며 코로나 감염증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교우님들과 세상 만물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끝나면 드디어 25일 예수님의 탄신일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올해 성탄절은 전례 없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탄절이 되겠지만 기쁨과 거룩함과 숙연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성탄절을 맞기 위해 대림절 넷째 주일은 예수님 오실 길을, 마음의 길을 닦고 정비하고 새롭게 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말씀을 봉독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개역 개정판으로 먼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은 여호와의 기온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다음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려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성경을 봉독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위로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저와 같은 목회자를 통해 지금 다른 때보다 코로나 감염증으로 힘들고 지친 백성들을 위로하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예언자 제2 이사야를 통해 백성을 위로하라고 명령하시며 재차 반복을 통해 절박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세 개로 구분되는데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의 제2 이사야서입니다. 예언은 미래사를 경험하기 이전에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오지하는 말씀을 특정한 상황을 향해 말함으로써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라는 명령을 당대해 받습니다. 제2 이사야는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라는 완료형의 말씀을 통해 구원으로의 반전을 기정사실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길을 닦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권세 있고 위엄 있는 분으로 오시며 또한 곤경에 처한 우리들에게 애정을 느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여호와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하고 고르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에 있어서의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마음에 더럽고 악한 것은 깨끗이 비우고 욕심 때문에 울퉁불퉁해진 마음을 평평하게 골라 편안하게 하여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만이 깃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은 들풀과 같고 그 영화나 아름다움은 꽃이어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린다는 것을 밝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밝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두려워할 것 없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세례자 요한의 출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요한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태어나자 사람들이 와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스가랴라고 이름 짓기를 권하나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한다고 말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을 때 말을 못하게 된 스가랴도 서판에 요한이라고 씁니다. 이로써 스가랴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사실은 온 유대 땅에 퍼지게 됩니다. 우리는 요한을 잉태할 때 하나님의 종 가브리엘이 나타나 아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하라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이름을 예컨대 이웃 사람들이 말한 대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스가랴로 지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10달이 흐른 후에도 그 말씀을 기억해서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다 스가랴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스가랴가 삐딱하게 생각했다면 시쳇말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병 주고 약을 주신 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스가랴는 하나님이 주신 병과 약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입이 열리자마자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했습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며 출산한다는 것, 자신을 닮은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세상에 둘도 없는 큰 기쁨입니다. 그것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기에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짐작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일 겁니다. 이러한 기쁨,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얻은 기쁨은 그들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진리입니다. 자유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적 이 어투는 기쁨이 언제나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그럴 수도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기쁨을 만들어라는 말입니다. 기쁘지 않을 때, 고통스럽고 힘들 때, 특히 기쁠 수 없을 때 기쁨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한 가닥 희망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얻어진 구원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기쁨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기쁨은 관용, 너그러움입니다. 타인에게 너그러울 수 있는 마음이 주 안에서 타인의 마음에 닿고 타인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기를 간구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염려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간구와 기도로 아뢰라고 합니다. 그냥 간구와 기도가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하라고 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먼저입니다. 기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은 당연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을 낳고 부정적인 마음은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기뻐해야만 감사할 수 있으므로 바울 사도는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를 재차 강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 인간들이 벌이는 전쟁이나 분쟁 등이 끝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샬롬으로서의 평화는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끝나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수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는 이사야서의 말씀, 미래 메시아 왕국의 평강을 의미합니다. 설교 제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제목은 너무 범위가 큽니다.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은 결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큰 그릇입니다. 바다입니다. 하늘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것 또한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로받고 기뻐하고 평강을 얻으려 합니다. 그런데 위로와 기쁨과 평강은 어디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순간에도 기쁨을 찾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먼저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한낮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마르는 들풀과 같고 우리의 영화로움이 피었다 지는 꽃과 같다는 그 사실을 밝히 깨닫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마음을 사로잡는 욕심은 자연히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덧없음만을 깨달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것을 함께 밝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을 떠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새들의 지저귀를 듣게 하시고 일할 수 있게 하셔서 가정을 살피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기도로 항상 기쁨을 만들어 보십시오. 기쁨은 감사를 낳고 감사는 기쁨으로 향합니다. 거울을 보고 웃는 얼굴을 만들어 웃음을 연습하듯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연습하십시오. 기쁨을 연습하십시오. 님께서 이 몸을 무한케 하셨나이다. 이것이 님의 기쁨. 연약한 이 그릇을 비우고 비우시와 항상 새로운 생명으로 채우시나이다. 이 가냘픈 한낮 갈대피리를 님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넘어 가져오시와 영원히 새로운 멜로디를 불어넣으셨나이다. 불사에 님의 손길이 닿자 이 가냘픈 가슴은 기쁨에 좁은 울이 터져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말을 하나이다. 님의 무궁한 선물은 극히 작은 이 손을 타고 오시나이다. 세월은 흘러도 님께서는 끝없이 퍼붓 것만 아직도 채울 것은 남았나이다. 인도의 대시인 타고레시 기탄잘리의 첫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대개 감사함을 잊고 살아갑니다. 감사하지 않으니 기쁠 일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안에 계신데 그것을 잊고 알지 못하고 감사함도 기쁨도 없이 세상의 파도에 떠밀려 이리저리 밀려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무한한 공간에서 위로와 기쁨과 평강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기뻐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감염증으로 얼굴을 볼 수 없는 삭개오 작은 교회 교인들이 서로 마음이 다 교통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게 서로 기도와 위로로서 응원하게 하옵소서.
가까운 피부치들을 하나님 품에 떠나보내고 아직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위로하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는 더 어려움에 처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이웃을 돕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언제나 변함없이 거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림절 지나고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날이 되게 하옵시고 앞으로 그런 날들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